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세상 근심.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 근심을 이 둘로 나누어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는 걸 봅니다. 똑같은 책망을 듣고 집을 나가버리는 사람이 있죠, 그죠? 똑같은 책망을 받았는데 어떤 자녀는 집을 나가버리고 똑같은 책망을 들었는데 어떤 자녀는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자가 있죠. 그 마태복음 21장에도 보면 두 아들 비유에 보면은 그 아버지가 큰 아들한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하고 말을 하니까 큰 아들은 예 하고 대답은 크게 하고 포도원으로 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둘째 아들은 싫어요. 이 뜨거운데 어떻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까? 하고는 나갔죠. 그냥 나가버렸어요. 근데 나가서 나중에 아버지의 말을 다시 생각하고 내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한 것은 잘못된 거다. 이걸 깨닫고 회개하고는 다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 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비유, 두 아들 비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친자식은 심하게 때려도 돌아오고 친자식이 아니면 조금만 때려도 밖으로 나가버린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겁니까? 그냥, 예.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죠?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차량 운행을 하는데 유금여 은사님을 이제 태워가지고 오는 길에 이제 나눈 이야기인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이 키워주실 거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대요. 그래서 5명이나 낳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5명을 낳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키워주신다는 것을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녀를 그렇게 여러 명 낳게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 무조건 동의했어요. 우리도 우리도 5명 키웠지만은 믿음 없이는 못 키웁니다. 믿음 없이는 5명 못 낳아요. 못 낳고 못 키웁니다. 어떻게 키우지? 이 근심이 이렇게 아이들을 5명을 키울 수 없게 하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키우신다. 하나님이 저 아이들을 우리에게 키우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서 키우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보냈다. 이것이 우리 부부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5명을 키울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부부 같은 경우에는 뭐 결혼도 늦게 했습니다. 뭐 여러 번 제가 간증했지만 저희 아내는 38살에 저에게 시집을 왔어요. 38살에 결혼을 해가지고 5명을 키운다는 것은 믿음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워주신다는 이 믿음이
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될 수 있고 세상 근심으로 될 수도 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근심이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을 기초로 하는 근심입니다. 이 믿음을 기초로 하는 근심은 결국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근심이 된다는 거예요. 회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믿음을 기초로 한 근심은 회개 열매를 맺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도 이런 신앙적 체험이 있죠, 그죠?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도,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아이들이 한때 하나님을 부정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난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렇게 우리 화평이도 한번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한별이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 안 믿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한별이가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 아빠, 너무 이렇게, 마음을 급하게 먹지 말고 좀 기다리래요. 기다리라고. 기다리면은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 내가 그런 체험을 했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그 밑에 믿음이 기초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부정한 것을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된다. 이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원리를, 지금 신앙적 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러면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가만히 있으세요. 회개가 뭡니까?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가 다시 등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게 되었다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먼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오늘 하루 생활에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놓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할 때는 좀 불안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오늘 하루 동안에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이걸 명확하게 알면은 불안이 없어집니다. 고민도 없어져요. 왜요? 그냥 그 일을 하면 되거든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일을 하고,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그 일을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 갈등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고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나로 하여금 근심을 더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걸 놓고 근심하는 것은, 이건 축복의 근심이에요. 이거는 정말 귀한 근심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는 근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책망을 들으셨나요? 여러분을 향한 책망을 들으신 분, 그 책망을 한번 간증할 수 있을까요? 어, 어떤 책? 네네네. 네네네. 음. 책망을 바르게 받으셨네요, 그죠? 예. 그걸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말씀의 파워고 힘이죠,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듣는 책망이 하나님께서 저 앞에 강대상에 세운 설교자를 통해 가지고 내게 주시는 책망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정말로 그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또 오후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설교자,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어, 분,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분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지금 나를 책망하고 계시다. 나를 교훈하고 있으시다. 나에게 벌을 주시고 있다. 하고 받아들일 때에 이것이 신앙적 이해라는 거예요. 신앙적 이해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 어떤 말씀을 듣든 어떤 책망을 듣든 내가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교훈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만 거기서 아름다운 회개의 열매를, 이거는 이렇게 받아들이면요 회개의 열매로 이어지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이 회개는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근데 이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수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회개의 열매가 없어요. 회개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회개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중요한 원리입니까? 회개의 열매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책망으로, 나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나에게 주시는 벌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하게 하고 이 회개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반대는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반대는 뭡니까? 세상 근심이에요. 세속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근심이죠. 그럼 이 세상 근심은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 근심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해보죠. 세상 근심은 회개에 이르지 못하게 하죠. 그죠? 회개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근심은 여전히 나를 교만하게 합니다. 여전히 불신앙적이고 반발적이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 근심은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가 따라오지 않아요. 그게 이제 특징이에요. 충고를 들으면서도 점점 악해집니다.
이 책망을 들으면은 회개에 이르러야 되는데 악해진다라는 거예요.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완악해집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뭐냐? 세상 근심이라는 거죠. 책망을 들으면서 바울을 향하여 도전적인 인간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그 앞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세워주셨다. 나에게 이 말씀 주시려고 오늘 저분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야 나를 회개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안 받으면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사망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 근심하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전서를 보내 가지고 고린도전서에 책망이 얼마나 많습니까? 책망하는 그 편지를 받고 저들이 오히려 이렇게 더 교만해지고 더 반발하고 막 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나?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디도가 와가지고 저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회개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던 그 근심이 그 눌려있던 영적으로 심하게 눌려있던 그 눌림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그 마음은 편안해지고 기쁘고 행복해지고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적인 근심이 있습니까? 다 있을 거예요. 있는데 계속해서 이 세상 근심이 떨쳐버리지 못하고 계속 이어진다면은 이건 심각한 거예요. 영적으로 심각한 병이 걸려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 근심이 어떻게 안 생길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 사는데, 그죠? 생길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라는 것을 알아채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반드시 어디에 이르게 되어 있다고요? 반드시 회개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반드시 회개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회개에 이르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바울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한번 이제 살펴볼게요. 실제적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게 나타나 있어요. 그 책망하는 편지, 예. 이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오늘 본문에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1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보낸 이 편지, 책망하는 이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간절하게 되며 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합니다. 간절한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거죠. 간절한 사람으로. 간절은 뭡니까? 열정입니다. 열정.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은혜가 없어지면 열정이 사라집니다. 은혜가 없어지면 있잖아요. 막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열정이 없어집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그냥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비실비실해지죠. 그죠? 교회가 그냥 은혜가 없어지는 거죠.
이 신앙적 열심, 특별히 바울의 교훈에 대하여 그저 옛날 들었던 것으로 끝났지만 오늘 와서 새롭게 열심을 되었다. 이 편지를 받고 새롭게 열심을 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서 말씀 수련회를 이렇게 인도하면은 수련회를 마칠 때 꼭 찾아와서 인사하는 분이 있어요. 그 선교지에서 한 10년, 15년, 20년 보내다 보니까 이렇게 뭡니까? 내가 선교사로 처음에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선교지로 왔을 때 그 열정, 그 열심, 이게 지금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저 그냥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 수련회를 하고 난 다음에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열정이 다시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을 내가 느꼈다고, 깨달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처음 부름 받았을 때 그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체험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그 은혜를 체험했을 때 그 기쁨, 그 감격, 그 충격, 이게 오랜 시간 지나가면서 이게 옅어져 있어요. 옅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그 바울의 그 편지를 통해서 주시는 그 책망의 말씀이 나를 신앙적으로 간절하게 만들어줬다. 이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해준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이 소극적이었었어요. 교회가 시험이 들면 성도들이 전부 다 소극적으로 바뀝니다. 뭐 봉사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모든 것들이 소극적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 바울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들이 회개에 이르렀다는 거죠. 회개에 이르게 되니까 있잖아요. 회개에 이르게 되니까 적극적인 믿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 소극적인 믿음이 적극적인 믿음으로 바꿔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 변화예요. 두 번째 변화는 뭡니까? 뭡니까? 얼마나 간절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합니다.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그래서 이렇게 이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변증. 적극적으로 자신의 죄를 끄집어내고 자신의 어떤 허물과 흠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고백하고 제가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 시험이 들고 난 다음에 이러이러한 못된 짓을 했다 하면서 이걸 이제 그 회중 앞에서 그 공동체 앞에서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얼마나 분하게 하며 합니다. 얼마나 분하게 하며. 여기서 분은 뭡니까? 여기서 분은 어떤 분이에요? 예, 의분이죠. 의분입니다. 그동안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휘말려서 미혹되어 가지고 내가 지금 이쪽 파가 됐는지 저쪽 파가 됐는지 신앙인지 불신앙인인지 교회를 위한 일인지 혹은 위하지 않는 일인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와서 바울의 편지를 받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어떤 것인지 이걸 구체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자기가. 예? 화가 나는 거예요. 예?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냐는 거죠. 예? 어쩌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듯 찢어 놓았는가? 예, 뭐 개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또 예수파, 예? 갈갈이 찢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파를 만들면 안 됩니다. 어떤 교회는 뭐 장로파, 어떤 분은 어떤 교회는 뭐 담임 목사파, 어떤 또 원로 목사파,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막 갈라져 가지고 서로 대립하고 막 분쟁하는 교회들 지금도 있더라고요. 지난 월요일 날 성경 공부하러 오신 목사님 중에 제주도에서 오신 목사님이 있으신데 이 목사님이 제가 한 5년 전에 저에게 배우고 1년 배우고 가신 분인데 이분이 제주도의 의기교회라고 그 교회에서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의기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에서 그 목회하는데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봤더니 그, 그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좀 뭐랄까 이 목회를 좀 하는데 굉장히 좀 힘들게 하는 장로님 한 분 계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새로운 목사님을 모셨으면은 전적으로 목회를 위임해가지고 그 목회를 은혜 가운데 잘 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시는 역할을 하는 분이 항존직들인데 이 그냥 목사를 바지 사장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바지 사장으로.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소신껏 목회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좀 소신껏 하려 그러면 탁탁 잘라버린다라는 거죠. 목사님 하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런 장로님들이 뭐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이 목회하는 교회도 있다고 해요. 여기 뭐 낙원교회, 바로 고개 넘어 낙원교회도 그런 장로님이 계셔가지고 목사님들이 3년 이상 시무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3년 이상. 3년만 되면은 목사님 이미지 알아보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부천노회 여기 낙원교회 하면은 목사 쫓아내는 교회 이렇게 소문이 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떠나고 하니까 지금 계시는 담임 목사님은 12년인가 13년째 지금 계시다 그러더라고요. 예. 지금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뒷받침을 잘 해주신대요. 그 교회 우리 둘째 합평이 아주 친한 친구가 그 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도 공부를 잘했다 그래요. 자, 보십시오. 얼마나 분하게 하며 합니다. 이 바울의 책망하는 편지를 받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얼마나 지금 잘못했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분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갈갈이 찢어 놓았느냐? 예? 교회 안에 공동체에서 무슨 파가 있을 수 있느냐? 예? 이 교회는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무리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오면 안 돼요. 전에 우리 교회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난 몰랐습니다. 그게 뭐 애터미라는 게 있어요. 애터미 뭐 다단계라 그래요. 근데 난 다단계인 줄 몰랐습니다. 그게 맨 처음에 할 때입니다. 애터미가 처음에 이렇게 시작될 때.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성도님들마다 애터미를 가입시키는 거예요. 저에게도 와가지고는 애터미를 가입하면 좋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다고 하면서 저에게도 자꾸 건면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성도가 건면하는 거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거 가입하면은 집사님에게 유익한 것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크게 유익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도님이 유익하다 그러면은 가입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 가입을 해줬습니다. 근데 가입을 해주고 나니까 이분이 그때는 어떻게 하냐니까 모든 성도님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님한테 담임 목사님도 가입했다 이러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가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전사님이 새로 한 번 오셨는데 그 아침에 10시 토요일 날 여기 사무실에 와 있었는데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인가 뭐 6시간인가 붙들어 놓고 앉혀놓고는 이게 애터미 가입하라고 그렇게 건면을 하더래요. 담임 목사님도 가입했다고. 근데 그분이 그냥 그 온지 뭐 2주 만에 그냥 떠났습니다. 그래서 떠나는 이유를 물었더니 우리 교회가 애터미 교회 아니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애터미 교회냐고. 그래가지고는 그 얘기를 해주고는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를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교회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자기 어떤 수입의 재료로 삼으려고 하는. 또 보면은 저 어디입니까? 요 소사동의 어느 교회 저번에 어느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의 거기에 뭐 부동산 하시는 분이 두 집이 있대요. 그 교회 다니는 분 중에. 근데 이 두 분이 서로 반목한다는 거예요. 반목하는데 서로가 교인들을 고객으로 삼으려고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서로를 반목하는 거예요. 예. 서로를 자꾸 이렇게 헐뜯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순수하지 못합니다. 교회를 오히려 망가뜨려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이런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저 순천이라는 곳이라고 해요. 순천. 순천은 복음화율이 45%래요. 약 100명 중에 45명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 지역이. 그래 그 지역에서는 예수를 안 믿으면 장사도 못 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장사하려면 교회부터 다녀야 된대. 그래 교회도 제일 큰 교회 정해가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을 하든지 미용실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서 어느 집사는 뭐 무슨 미용실, 뭐 무슨 뭐 이렇게 목욕탕, 무슨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 보고는 믿는 사람이다 그래야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를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으려고 하는 자들이 말세 때 나타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가 아니라 디모데 전서죠. 지도 우서인가? 이익의 재료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목회 서신에 보면 나옵니다. 빨리 찾는 분 제가 커피 한 잔 선물로. 고린도 전후서 중에 있어요. 근데 갑자기 몇 장인지 갑자기 생각이 안 떠오르네. 디모데후서 4장 3절. 3절이에요? 그건 아닌데.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예? 말세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죠? 받아들이지 않고 기가 가려워가지고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라는 거예요. 예?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딱입니다. 딱 지금 한국 교회가 딱 여기에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예.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자기 이익의 방도, 개혁 한글 성경에서는 자기 이익의 재료로 이렇게 합니다. 자기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개혁 한글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기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라는 방편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해졌다는 거죠.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쩌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듯 찢어 놓았는가? 놀랍게도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은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게 했다는 거죠. 회개에 이르게 했고 이 회개가 구원에 이르게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 바울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변화의 얼마나 두렵게 하며 합니다. 얼마나 두렵게 하며. 이거는 뭐 어떤 것일까요? 이 얼마나 두렵게 하며 이거는 어떤 변화를 말하는 걸까요? 이 바울의 책망하는 편지를 받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는 거죠. 양심의 가책입니다.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양심적 가책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크게 잘못됐다. 사도 바울을 너무 많이 마음을 아프게 했다. 양심적 가책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이런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두려운 마음, 즉 경건을 되찾게 되었다. 경건 생활을 회복하게 되었다. 저번에 경건 생활이 뭐라고요? 경건이 뭐라고요? 경건은 뭐예요? 경건이 어떻게 이어진다? 거룩함으로 이어진다 그랬죠? 거룩함은 어떤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생활. 하나님이 있는 생활. 경건 생활은 거룩함에 이르게 되고 이 거룩함은 하나님이 있는 생활에서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있는 생활은 있잖아요. 나를 경건에 이르게 하고 경건은 거룩함에 이르게 하고 이 거룩함이 구원에 이르게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편지를 받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하고 있다. 이걸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이 편지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너무 많이 아프게 했다 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에 이르게 하고 두려운 마음, 즉 경건을 되찾게 해줬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죠? 다섯 번째는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합니다.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뭐죠?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놀랍죠, 그죠? 이건 뭐 기적과 같은 변화입니다.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이건 굉장히 좀 재미있는 좀 표현인데요. 여기까지 이르러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바울을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건 얼마나 사모하며 이거는 사도 바울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막 시험이 들 때는 사도 바울을 오히려 있잖아요. 막 이렇게 공경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 편지를 받고는 뭐가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회개에 이르게 하고 그 회개가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 구원에 이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그 큰 사랑을 다시 한번 이제 깨닫게 되고 그 사도 바울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모했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만나가지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빌려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우리가 신앙에서 잘못된 이것을, 이렇게 사도 바울 앞에 고백하고 잘못했다고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을 만나서 좀 길게 이야기하면서 위로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건 편지로 이렇게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요. 직접 만나가지고는 앉아가지고 차도 한잔 마시면서 길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지금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모하는, 얼마나 사모하며 이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우를 좀 신앙생활 하면서 체험해 봤어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나에게 성경을 가르쳐준 분이죠, 그죠? 영적 아버지와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분이 있는 분은 정말로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분을 어느 날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어서, 보고 싶고 사모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살아 계시다면은 찾아가서 식사도 대접하고 차도 대접하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교훈도 듣고 어, 어, 이러고 싶은 마음인 거죠. 바로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모하는,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또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편지로 충고를 받았습니다. 이 충고에 더불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게 점점 불릴 듯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고 싶은 그 마음이 점점 불릴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분이 있어야 됩니다. 가슴 한편에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귀한 분, 어?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그분이 나에게 성경을 소상하게 차근차근히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지 생각만 해도 너무 마음이 막 떨리죠, 그죠? 떨려. 그래서 얼마나 고마워요. 나에게 바른 교훈을 해준, 바른 말씀을 전해준 그분이 나에게는 너무나 귀한 분인 거죠. 예? 당장 찾아가서 만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사모하는 마음을 일으켰다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뭡니까? 여섯 번째는 바울의 편지를 받고 일어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변화예요. 열심히 있게 하며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합니다. 열정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또 바울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일에 있어서 열정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계속해서 그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목장 모임을 했다는 거죠. 계속 이 편지를 가지고 한 절 한 절 같이 나누고 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그 깨달았으면 그걸 붙들고 회개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뭐죠?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그 개역 한글에서는 얼마나 징벌하게 했는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기서는 벌하게 하였는가, 벌하게 했는가 합니다. 이제는 판단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악을 징벌하는 줄 아는 자체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공동체. 이 악을 징벌할 줄 아는 자체 능력을 가지는 것. 이게 지금 바울의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생겨난 고린도 교회의 파워예요. 교회 안에 있는 그 악을 제거해내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생겨난 변화라는 거죠. 전에는 있잖아요. 보세요. 전에는 그 교회에서 뭐 악이 보여도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 뭡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전부 다 포용을 해야 된다. 감사 안아줘야 된다. 이렇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거룩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깨끗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시험이 들고 막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반듯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악을 징벌할 줄 아는 자체 능력, 이게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저 침묵 가운데 좋은 게 좋지, 그거 뭐 비판하고 그렇게 할 거 없잖아. 그저 다 덮어주고 그저 덕으로 감싸주고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동안 어떻게 됩니까? 점점 악이 번지는 거예요. 번집니다. 거기 보면은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 그 음행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이 있는데 이런 음행은 세상에도 없는 음행이다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해놨어요. 그 음행이 어떤 음행인지. 어떤 음행이에요? 아버지의 아내와 침상에서 동침을 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고린도 교회가 지금 포용하고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그 뒷부분에 가면은 이런 자는 교회에서 내쫓으라 이렇게 말을 해요. 내쫓으라고 합니다. 그냥 두니까 이게 그 고서 보면은 5장에 누룩이라고, 이 음행을 누룩으로 비유해요. 누룩으로. 그 누룩으로 비유해 가지고, 누룩은 어떻게 됩니까? 밀가루 안에 섞이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음행은 아주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은 그 누룩이 보이지 않지만은 역할을 하죠, 그죠? 역할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반죽을 부풀리죠, 그죠? 그 그래서 음행을 이 누룩에다 비유해가지고 그 음행을 책망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대로 두니까는 이게 교회 안에 이게 점점 더 이렇게 막 이게 퍼지는 거예요. 번지는 겁니다. 막 이상한 사람들도 그대로 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뭡니까? 이렇게 좋은 게 좋지. 뭐 그런 걸 뭐 비판하나? 자기는 뭐 그래 깨끗하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덮어주고 또 뭐 감싸줘야 된다는 거예요. 감싸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동안에 악이 점점 번지고 악한 세력이 확산되었다는, 예? 교회 분위기가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벌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책망하는 이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벌하는 마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들을 구별해내야 되는 분별력이 생겼다는 거죠. 우리가 포용하고 감사해야 되지만은, 예? 구별해가지고 제거해내야 될 건 제거해내야 됩니다. 은혜 찌꺼기가 끼면은 그 은값은 있잖아요. 똥값이 됩니다. 그 은혜 찌꺼기가 없이 불순물이 없이 싹 제거될 때 그 순수한 은으로만 남을 때 그 은혜 가치가 높아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사야 1장에 보면 은혜 찌꺼기가 끼었다 이러면서 책망을 해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수함이 능력이거든요. 깨끗함이 능력이거든요. 거기에 찌꺼기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찌꺼기가. 예? 그 순간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예? 벌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 징계하는 정신을 가졌다는 거.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난 변화예요. 우리는 잘못할 때가 많죠. 죄인을 사랑할 것이지만 죄는 미워해야 한다 했죠. 그죠? 예수님도.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미워하면 안 돼요. 그 죄를 미워해야지.
그 죄는 분명히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죄도 사랑하고 죄인도 사랑해요. 지금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혼미한 거예요. 혼미하고 그 교회가 불순물이 들어오고 그 깨끗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예. 그저 무조건 덮어주는 것만 좋은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는 동안에 악이 점점 번성하는 것입니다. 번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건 잘못된 거다 판단하고 끊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음행하는 사람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다시 이렇게 깨끗함을 회복하면은 교회는 또 그를 받아들여야 되죠. 그죠?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 상태로 교회가 계속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징계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그를 부끄럽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뒤에 나오지만 그런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라고 관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할 수 없죠. 그죠? 그런 사람을 부끄럽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함을 회복하게 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요즘 치리가 거의 없어졌는데요. 지금도 치리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가 치리를 합니다. 빨리 정리하고 원상복구 되도록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까지는 뭐 1년이면 1년 동안에 뭐 대표 기도를 못하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아니면은 이제 뭡니까 수찬을 정지시킨다든가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이제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계속 근신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징계를 받은 후에는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줬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은 7일을 하면은 바로 교회를 떠납니다. 떠나요. 그 교회 안 있어요. 요즘 교회가 워낙 많으니까 예? 이게 오히려 그냥 한국 교회의 저주가 됐어요. 요한 2서에서는 정확하게는 요한 2서 10절에서는 그런 사람하고는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요한 2서 10절. 요한 2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이 교훈을 책망하는 이 편지를 수용하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런 사람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런 사람에게는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언제 또 저렇게 많이 됐네요. 다 설명하려고 했더니 다음 주에 조금 이어서 하고 또 이어서 또 공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8번째가 또 있는데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어내라. 이건 다음 주에 또 공부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부분이어서 잠깐 기도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마디만 덧붙이면 이단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무리가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우리 무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 우리가 그런 걸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깨끗함을 주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신 날까지 잘 유지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책망하는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을 배척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아멘 하고 수용하고 그 말씀을 수용하고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그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다시 처음에 복음을 받았을 때 그 순수함을 회복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의 이 이야기가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별력이 생기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거룩성을 계속 유지해가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깨끗함, 그 순수함을 끝까지 잘 유지해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데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